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 유혹하고 세뇌시키고 때로는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특별히 공권력에 의해서 불의가 행해질 때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자, 그러니까 약 한 27m 넘는 그런 높이였고 너비는 6자, 약 2.7m, 이런 큰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약 10층 높이의 높은 신상이 그야말로 금으로 싹 덮여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장관들과 총독들과 관리들을 이 제막식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하고 거역하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5절, 6절을 보면요.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불응하는 사람은 그 즉시 그 불타는 화덕,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나와서 악기 소리와 함께 그 느부갓네살 왕 신상인 금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고발을 당해서 왕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왕에게 아주 사랑받고 신뢰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지금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풀무불에 던져 놓아야 할 그 상황이 되어져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을 회유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날 때 절을 해라. 그러면 괜찮다. 아까 안 한 건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라. 만일 절하지, 그러면서 이제 엄포를 하는 거예요.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너희는 죽을 거다. 누가 너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절해라.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다 이래요.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를 지지하거나 하면 좋은 관직을 주고 내 사람이 되었다가 안 들면 언제든지 해고하죠. 그리고 버릴 수 있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에요. 내게 피해가 되고 그러면 어때요? 세상 권력은 뭐 자살로 해결하고, 근데 그게 자살이 아니죠. 다 이렇게 다 죽음으로 몰고 가도록 그렇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게 세상이고요. 세상의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명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왜 이들은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 사람에게는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그들이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들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분명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그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이었어요. 금신상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절대로 내 나라는 무너질 수 없어. 아니, 내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질 거야. 그런데 그 꿈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권력과 통치를 더 확고히 하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 이제는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쩌면 그냥 겉으로 절하는 척하고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여기서 개죽음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이게 뭐야? 그냥 절하는 척하고 내 마음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절하고 살아남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불에 타서.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 일이라면. 그런데 이 생각이 옳다면 다니엘서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수많은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도 그렇고 우리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될, 목숨을 앞에 놓고 절해야 될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시대에도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우상에게 절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다니엘서는요, 묵시록에 속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에 속합니다. 묵시록이 뭐예요? 예언서. 장사 말세에 일어날 징표들, 그러니까 사건들을 이 다니엘서에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이들은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배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실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극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목숨을 담보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배교자는 언제 나오냐면요, 환난 때에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라나는데 뭐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은 떨어졌는데 환난과 박해가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배교하고 나는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다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갈등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예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갈등이 없다면 어쩌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면 갈등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내 삶의 모습과 이 말씀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돌이켜서 자꾸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가야 맞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 속에서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갈등해요.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되는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데 조금씩 돌이키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큰 환난이 와도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올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환난의 바름함 속에서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봄에 어떤 이런 자라나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 막 불면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봄이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파랗게 실록이 올라오잖아요. 왜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안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더 싱그럽게 풍성하게 그렇게 잎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배신하는 자는요, 세상의 핍박 중에 약속을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쫓아서 타협합니다. 그래,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냥 한번 절하고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 라고 하고 절을 했다면 이거는 타협이겠죠. 여러분은 약속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타협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때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합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나 쉽게 그 타협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